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 요절 말씀으로 우리 51절 말씀만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자기가 만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제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예수를 섬긴다. 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였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예수를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영을 쫓아가거나 다른 예수를 믿거나 다른 복음을 받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는 평생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평생 마귀를 쫓아다녔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길을 쫓으며 교리는 믿습니다 했는데 삶은 거기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한번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자자손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이방 민족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땔감이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공회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는 일이 다 뭐죠? 항상 성령님을 거스려서 조상이나 후손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왜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죠?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시기가 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논쟁에 승리하기 원했고 내가 믿는 교리가 마땅히 주장하고 싶었는데 스데반이 모든 성경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려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성전을 거스려 말한 것을 들었다.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변론해보라고. 거기에 대한 스데반이 증언이 바로 오늘 이 긴 메시지인데 아마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 같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 질문에 대한 변증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설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 성경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정의가 사람들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됐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자기를 변정호했는데 율법을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거스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변증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스렸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성전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긋겠습니다라고 변정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본문으로 가서 한번 말씀 읽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변정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무엇을 이루어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갈 텐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무슨 일을 이루어하신지를 아셔야지, 아, 스데반의 말이 맞구나.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뭔가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바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때,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믿게 되고 타락하여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의 통치자였죠. 그러나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마귀에 넘겨주고 이제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죠. 그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구원하셔야 됩니다. 구원. 구원하는 게 그냥 우리 좋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거죠. 이 뱀은 사단인데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순종하며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셨죠? 결국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으로 솔직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뭐죠?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바로 복음이 나오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범정을 한 다음에 자기 허물과 죄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렸지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으셔서 피를 쏟으시고 그 가죽 옷으로 사람에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제삼이 없고 제삼을 맞지 못한 영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푸셔야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클루.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여기를 향해 달려왔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면하듯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겠다 하신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시작합니다. 마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구 쭉쭉 낳고 이렇게 낳고 내려오다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또 야곱입니다. 동일한 야곱이 아니에요. 한참 내려와서 야곱이에요. 야곱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낳습니다. 그럼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게 아니에요. 육시로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 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죄를 그대로 타고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성녀로 잉태됐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또 마리아가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약은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여기에 대한 스데반의 증거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느냐. 사도행전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가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쫓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는데 누구였습니까? 마귀를 섬긴 것입니다. 신들이 많지만 우리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를 섬겨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겼을 때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무신론자나 그러면 신을 안 섬기나요? 아니요.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권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귀의 종에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종교는 왔다 갔다 하지 세상 사람과 다르면서 한단 말입니다. 모태신앙자까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가 있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럼 태어날 때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나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불러주시고 우리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한 것은 전부 다 나누고 이 약속을 받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해야지 그분을 믿을 수가 있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죠? 약속이 있어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과 실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실적인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구원을 받지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이 지금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지금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데서 구원을 받아야죠.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천국이라는 기준으로 세우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불법을 행한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기준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생명 나의 시간을 먹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에서 흐려지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앉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이겨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죄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애초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냐,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 지원을 받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마귀에 붙잡혀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런 우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야, 너는 잘못 알고 있어. 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보여준 사건이 뭐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 원수로 살 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다시 교제 관계로 들어가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 자기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약, 신약,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될 때,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기고, 살아있는 믿음은 뭐하죠? 역사합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personal promise가 없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없어요. 복음이 내게 약속으로 오지 않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믿었더니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명령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 퍼스널리 받은 거죠, 내가. 믿음을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슨 약속하셨냐면, 사도행전 7장 3절과 5절을 보면,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요약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뭘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7장 3절 5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약속합니다. 지금 땅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인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죠? 내가 땅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집 아비들을 떠나서 하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족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고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는 언제든지 외부 사람들이 침략을 받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약속하신 목적이 뭐냐 그죠? 우리가 이걸 미쳐버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게는 약속하셨다. 그래서 막 축복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걸 약속하셨냐 그죠? 너는 복의 권원이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을 너를 통해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우리도 약속을 받았나요? 네, 우리 약속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누릴 자예요. 아브라함이 주던 약속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일을 이루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덩이들 나와서 복을 펼쳐야죠.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입을 여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말씀하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한테 고통당하다가 그들의 고통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간 것이라는 걸 알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올 수 있나요? 내가 회개하면 돌아옵니까? 죄사함이 없이는 돌아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내 경륜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내게 주신 거죠. 정말 네가 회개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길이 있다.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 주리라고 말씀하신 걸 난 다음에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도행전 7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시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니 주님 그냥 아브라함 거기 살다가 그냥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 열어가지고 가나안 땅 차지하면 되지 왜 또 다른 나라 이민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생하다가 종살이하다가 주님 가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짓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해보셔야지 이제 성경이 열리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여러분 구약 역사는 뭐죠?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어떻게 다시 자기가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회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 민족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왜 이집트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선택을 받은 민족이 왜 바울의 노예로 삽니까? 400년 동안.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납니까? 마귀의 권세로 태어나죠. 맞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인데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준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론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막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을 막 섬겨야지 구원받는다면 이건 뭐 나의 노력 같잖아요. 그죠? 좁은 길 갈 필요 없어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와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불 던져지지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했다. 힘써도 못 들어간 사람이 또 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막 기가 싸우겠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치 상반되는 다른 구원 교리 같지만 그게 하나란 말이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복음 훈련을 받으신 분은 다 아시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양육하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양육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 은혜가 임하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죠. 이 은혜가 뭘 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에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적 은혜는 이 은혜를 받으면 제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세상과 분리되어서 경건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혜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또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 아들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있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믿음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구원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죽고 나와야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걸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주여 주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 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난다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에서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법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하는 것의 조화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미로 택함 받은 게 은혜죠, 은혜. 그죠? 택함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울의 권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 왕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죠. 은혜죠, 은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옷 만들지 않는데 살아남은 게 은혜입니다. 요단강 그들이 배 만들어가 건넜나요? 하나님 문을 여셔서 걸어가셨죠. 그렇죠. 여령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전쟁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는 못 싸우겠다. 정탐하고 딱 돌아가는 말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난궁불락의 성이 있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맷대어 같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던 사람들 어떻게 했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마음에 달라서 온전히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갈렙 같은 사람은 8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
그 당대의 평균 연령이 70이면 70, 10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시편,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모세도 지금 자기의 연수보다 40년을 더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이 그때 임한 거죠. 갈렙이 85세 때 벌써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이 갈렙이 85세 때 칼 들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힘써 싸워야 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치여 들어가지.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놀고 있다고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런 데 가면 끝도 없죠, 그죠? 뭐 노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은혜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을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겠다면 그렇게 살아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목적. 사도행전 7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이 땅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 까닭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구원하셨다고요? 자기를 사는 자는 마귀를 섬겨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마귀를 쫓아가지고 불면서 던져집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그게 뭐 섬겨야 된다고 섬겨집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바울이 이 사랑에 붙잡혀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내가 유대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사랑의 빛. 복음 깨달은 자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런 성경 고지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많이 왜곡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기까지 다 끝내버려요. 그 구원의 목적 10절이 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보호자에 앉히시고 우리가 다시 사명을 줍니다.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서 살아라고. 이런 성경 구절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면 우리가 왜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다 행위군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독해버리고 그게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죠. 그죠? 족장들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왜 하고 있을까? 여수비에게 채점이죠. 지금 스데반은 자기에게 네가 율법을 거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 율법 거스른 게 아니야. 율법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 좀 보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때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면서 이 야곱의 가정이 누구죠? 여기서 메시아가 날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말년에 낳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니까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한 거죠. 채색옷 입히고 특별도였습니다.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흥분하고 있는데 자꾸만 요셉이 꿈꾸고 난다 이상한 얘기 한단 말이죠. 형들이 엄마 아빠까지 나를 섬겨야 될 거라고. 그럴 때 형들이 이제 죽일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섭리했잖아요. 하나님 요셉을 지금 이 형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걸 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요셉이 팔려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아시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셔서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너희들 조상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늘 거스렸다, 대적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을 거스렸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다음 이제 넘어갈 텐데 스데반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이야기.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이죠. 그리고 너와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교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심한 고역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억눌렀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요셉의 덕분에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번성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여러분 이걸 보셔야죠. 만일 계속해서 이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문화에 빠지고 애굽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세상 풍리에 만족하며 이게 축복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징을 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고 유대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한 민족이란 말이야.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주신 고난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의 뿌리가 뭔지. 그 고난,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고난을,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재대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 문제인지, 이거를 붙잡고 해결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답이 없는 거야. 야, 지금 나는 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너를 쓰려고, 근데 너는 지금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안주하고 있어.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너는 지금 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데 알지 못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한 자매님 의원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부부생활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보기로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게 복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남편과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왔는데 자매님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요? 그 자매는 자기가 모태신앙 그랬어요.
할머니도 전도사고 자기 엄마가 자기 교회 안 가면 때려가지고 가도 교회를 보냈대요.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하고 남편이 너무 괜찮은 분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남편과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제가 보기로 그랬습니다. 자매님,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자매님은 절대로 지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복음을 나누고 10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나누고 사람이 사망과 흑암에 그늘 앉으면 올무에 매이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게 뿌리입니다. 쭉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그랬더니 목사님, 문제는 남편하고 전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생명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주인도 안 바뀌었는데. 종견이지만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연애 상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땅에서 아니라고 편한 삶을 구하십니까? 그렇게 하다 멸망받는 것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 창조주를 찾아가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든 걸 누리며 살면서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땅의 것을 누리며 땅 임금을 섬겼어요. 주님 앞에 갔다 쫓겨나.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출애굽기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했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굽어 살펴보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이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죠?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났어요. 그죠? 모세가 나고 난 다음에 8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80년 동안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8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죽고 없어요. 근데 약속 이루지 않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기록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셨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뜻이라면 주님은 일하셔야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럴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지만 너의 기도는 안 들어줘. 이 이야기를 쫓아가시고 하나님께 시험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구하겠죠. 하나님 떠나겠죠.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하죠?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었는데 제 삶 가운데 너무 아픔과 고통과 또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5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하다면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메신저로 불러주셨으니까 메시지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더니 마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또 왜 하고 있겠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또 스테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무엇을 위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됐죠?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합니다. 자기 백성들 떠나가서 미디안으로 가버리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운 거죠. 이 이야기를 스테반이 왜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당신들은 늘 이렇게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내가 율법을 거스렸다고요? 아니요.
당신들은 성경 읽고도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늘 이렇게 대성했다고 이해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모세에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갔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을 경험하고 또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물과 양식을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허락하신 건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도, 사람이 지키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거죠. 40일 기다렸습니다. 안 내려와요. 모세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옵니까? 아론한테 오는 거죠. 우리 인도자 모세는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를 만들라고 아론을 막 욱푹 찌르죠. 아론도 기질이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도 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누가 또 옆에서 막 이겨가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또 막 그러면 검기고리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 말하고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 열심히 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신 앞에서 뛰면서 띠노를 때렸는데 그 띠노 따라서 난잡한 행위를 한 겁니다. 성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막 섬긴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자기가 만든 예수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여호와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여호와입니까? 아니죠.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항상 거스렸습니다. 그 말은 뭐죠? 당신 여호와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겠어.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마음 없어. 예수가 우리의 구주는 되지만 주님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나의 왕이 돼서 나의 모든 삶을 관리하는 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욱박질러 가지고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신을 만들어내려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교환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섬겼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냥 호모섹스ου얼 라이프로 계속 살아도 불법을 계속하면서 살아도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상급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 아시죠, 그죠? 잘못된 복음이죠. 구약시대 때 광야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계속해서 당신들은 자자손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거스렸다고 말한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거스렸다고 말했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7장 44절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모세가 보았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5절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여호수아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몰아내시고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도 그 땅에 보존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성전이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만들어서 그 성막을 갖고 다녔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도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죠. 역대상 28장 11절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그리고서 다윗은 현관, 창고, 별관의 다락방, 골방, 지성소 그리고 뜰을 포함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니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4년 동안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전의 설교들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막도 성전도 사람의 지혜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셨냐 그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이 성경을 삼공하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전도 성막도 지금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뭐죠?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죄를 저리가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생각에 날마다 밤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셨는데 이제는 그 안식일이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식 돌아오기를, 자기 자식과 함께하기를, 그 마음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중간에 뭘 세웁니까? 성망을 세워요.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죠? 이 성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성전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하여. 바로 이 성전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그 죄를 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성전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예수십니다. 맞습니까? 그 성전이 오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결론은 뭐죠? 율법을 거스른 것도 너고 성전을 거스른 것도 너다고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모든 선자를 죽였고 의인이 오리라는 그 선자를 다 죽였고 이제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공의원들이. 그래서 막 이를 갈고 이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그러죠. 스데반의 결론을 내린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죠.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설교의 결론. 변증의 결론. 여기 목이 곧다는 말, 이것은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불신하고 불순종한 사람을 목이 곧다고 할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게 하시죠. 그 불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자로 나가서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스로 그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우라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지금 불뱀 물려 죽어왔는데 노스로 만든 그 불뱀 본다고 살겠어? 안 쳐다본 겁니다. 불신, 불순종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고개를 들고 본 자는 다 사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주님도 들려하리라. 그를 바라본 자는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굽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자의 성기의 뼈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걸 잘라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성기가. 바로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감춘 것, 덮인 것을 벗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덮였다는 말이죠. 마음의 눈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없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연구해도 열심히 적용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이렇게 변증을 하고 이제 순교당하죠. 그죠? 순교당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어요. 교훈. 그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죠? 메시지가.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인정하고 부전의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면 결국 성경조차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 그죠?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핍박할 때 뭐 다른 걸 핍박했나요? 성경 가지고 핍박한 거죠. 스데반 죽일 때 신성 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의 시각으로 성경을 계속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보고 있다면 이제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생명의 길을 찾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보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뭘 하시죠? 하나님 나라 이루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가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 이걸 가지고 봐야지 성경이 열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거 자꾸 찾으시면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뿌리가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입맛에 맞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성경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 뽑아가지고 이런 예수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건국일에 정말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정치인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흥만이 답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부흥, 우리의 부흥이 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멸되고 돌아가서 성경대로 예수를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